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내셨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으라는 것인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할 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 사망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냈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애굽에서부터 그를 불러내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첫 번째로는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한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끊어져서 그가 죄의 종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망이 그의 지배자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사망 권세자가 늘 죽이고자 하는 위협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갈대와 우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수메르 문명이 지배하고 있고 다신 종교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니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다시 애굽으로 들여보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불러내었다는 의미구나. 그것을 엄밀히 살펴보니 아담 안에 속하고 죄의 종된 모든 자들을 불러내는 구원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성경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말이 아기 예수 하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장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은 애굽에서부터 아들을 이끌어 내올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사망 권세자가 피를 보고 지나가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장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서 1년 된 숫 어린 양이 죽었어요. 1년 된 숫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장자만은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말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즉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런 자가 첫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담으로 오게 하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줌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이 된 자들을 다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이 아기 예수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났다라는 의미는 첫사람 아담의 씨를 타고 오지 않아서 죄악을 잉태되고 유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 밭을 사용해서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 아담은 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잉태되었지만 죄 없는 아담으로 오셔서 이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겠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해서 사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정해놨는데, 부정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율법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셨다. 불러내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 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망의 종살이를 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장자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의 종살이를 하고 아담의 후손들도 종살이를 하고 이와 같은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구원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는 자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를 헤롯으로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유대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었고 그가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대 왕으로 아기 예수가 났다고 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두 살 아래 모든 남자애들을 죽인 거예요.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망 권세는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데 무엇을 죽이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죽인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씨가 내 안에 임하고 잉태가 되어지면 누가 이것을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동안 나에게 왕노릇했던 세상 임금, 그동안 나에게 왕노릇했던 마귀의 영, 이것들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망 권세로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아기가 출산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것처럼 사망 권세자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생명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두 살 아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피신시켜요. 애굽으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죽일 수 없도록 피신을 시키는데 애굽에서 피신했던 곳이 어린 양의 피 발랐던 집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발랐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보호함을 받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배자는 사망 권세자예요. 이 땅의 지배자는 마귀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도륙해버리는 게 세상의 영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풍조에 밀리면,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사상에, 세상의 관습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에 의해서 아기가 죽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내게서 자라나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죽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을 헤롯 왕이 사망 권세자가 다 진멸해버려서 죽게 만드니 교회에 사람은 바글바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해서 믿음이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죠.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게, 다 사망에 이르게 두었느냐? 아니요. 하나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피신을 시켰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피신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피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피신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왕성하게 번성을 했어요. 너무나 사람이 번성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서 저들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저 아들들을 다 죽여라. 이 세상에 어떤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귀족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숭배자들, 프리메이슨. 그 일루미나티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배하려는 거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구 감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무조건 날강에 던져버려서 죽게 하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말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레위지파 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숨겨서 석 달 동안 감춰서 키웠어요.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어머니 요게벳이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데 그 상자를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태워서 띄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해서 그를 건져내어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 이것들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게 물이에요. 이 세상 족속들이 하는 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풍습, 이 모든 것이 물인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다 같이 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한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로 속해 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어서 구원을 받은 건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인데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어졌을 때 그 안에 이 이스라엘이 다 속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발견되어지면 물에 던져서 죽어야 될 그때 건짐을 받았어요. 헤롯의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죽이는 사건 속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기 예수를 피신시켜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스토리로 말했을 뿐이에요. 모세가 건짐을 받은 얘기가 창세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노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른 것과 똑같이 노아 방주도 역청을 발라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지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사망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었어요. 그래서 8명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는 거, 나는 거, 걷는 거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노아 때 듣지 않았어요. 듣는다는 말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준비하셨지만 순종한 노아와 순종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구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 문설주한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라. 그러면 사망 권세가 지나간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다 그 피를 발랐어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면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날 수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피 흘림, 어린 양의 피 흘림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 피를 바른 집 아닌 거예요. 바른 집, 이 교회가 그런 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 발라져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데 죄와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피하라는 거예요? 내 밀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인 거예요.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밀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주로 문이 하나만 있어요.
한 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열어놓으신 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 도둑이 오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이거에서부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은 십자가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없어요. 주님이 구원을 늘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분이라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그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인 것처럼 성숙해 있으면 안 죽어요. 영적이 성숙해 있으면 이깁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약해서 더 자라나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돈이 필요한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식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7년 기근의 때에 밭을 팔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팔고 자식을 팔고 다 팝니다.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예언서예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게 미리 기록한 거예요. 노아 방주도 우리의 구원을 준비한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준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야.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믿음 안에서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까지 그 안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한 주의 종들을 세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잠깐 숨어라. 바깥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의 것과 같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어떤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많은 소문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했어요. 키즈를 들고 타작마당에 키즈를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 사르리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해서 오셨나를 누가복음 2장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때가 되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자, 예수란 이름 저의 백성을 의지해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6절에 말하길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되고 이 시몬이 아기를 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29절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아기를 본 순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말씀하신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34절로부터 35절까지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망 권세자들이 환영하지 않는 비방받는 표적인 거예요. 왜? 그가 이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방받는 표적이 돼서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패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을 갈라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는 흥하게 하고 누구는 패하게 하는데 흥하고 패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로 나누인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칼로 찌르는 것까지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고통인데 이 고통을 여기서는 마리아의 고통으로 말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기를 낳은 자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 안에 있던 그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안에 불의를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해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구원을 준데도 그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영혼을 죽이려고 마귀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가진 모든 영광을 다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고, 그리고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비방하는 자요. 나는 거스리는 자요. 나는 대적하는 자요. 나는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비방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게 비방의 표적이고 바로 그것이 죄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받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는 그냥 있었던 사건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출애굽의 사건과 이 모든 사건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너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예수, 자기네들이 죽였으니까 돌로 이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이사야 26장 21절에 봉독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오셔 세상을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밀실 피할 곳 그것은 예수님 뿐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시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되어졌을 때 먼저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먼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졌어요. 그분이 우리의 음료가 되어졌어요. 그분 안에 속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어디서? 사망 권세에서, 어디서? 환난 가운데서, 어디서? 이 땅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만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만 불러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올라가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고 그분 안에서 문을 닫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분이 나에게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틀을 할 때 귀 있는 자는 라고 말하죠.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머거리기 때문에 마귀가 막아서 하나도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잠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구원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거부하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예수님 앞에 모였다면 하나님이 불러서 앉혀놓은 거예요. 왜?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축복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그분을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례를 행할 때가 되니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8일의 의미는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8일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그때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문 닫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를 가나 문 닫은 집 안에 거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으로 사는 건 문 바깥으로 나온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 문 밖에 나오면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 7년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낳고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가족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가족이 되어서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한 자가 되어져야 그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어야 사망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려주셨어요. 듣고도 안 받아들여? 그건 너의 선택. 나중에 핑계치 못해요. 님, 나 못 들었어요. 나 몰랐는데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가에서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살고자 그 밀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 지나갈 때까지
겉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이제 와도 된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곳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속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바로 이 죄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 밀실 예수님의 피 바른 그 집 안에 거해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곳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2살 아래 아기 신앙을 가져서 이 사망 권세제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자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능히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정사의 영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의 영들,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 진멸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님 안에 그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말씀 앞에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노아가 창문을 내놓고 물이 말을 얻는지를 다 확인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방주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문을 닫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며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서 듣고 잊지 않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환난의 때를 다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리고 10회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또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